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어떤 흉악한 범죄자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혹은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업이 쌓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업을 씻기 위해서 뭘 하죠? 선행을 하는 겁니다. 이 업을 씻기 위해서 그 반대의 선함을 통해서 이 죄의 업을 씻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악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뭐가 다르지?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 건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주일 되면 놀러 가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녀요. 근데 막상 직장에서 만나보면, 사회에서 만나보면 삶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뭐 주일에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안 보이니까.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나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하지만 정작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애매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 속에서 신앙의 행동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러면 그렇게 믿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믿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구원받았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 믿는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열쇠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부부관계처럼 서로를 아는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해진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는다라는 이 표현들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다 믿음과 관련된 표현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루 종일 그 아이만 생각해요. 그 아이에게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처럼 마음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 알아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그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주님과 내가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가진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10계명 중에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단 하나라도 어기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여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다윗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용서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1절과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여러 번 믿음 없는 불신의 행동들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쳤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앙의 행동들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믿음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런 불신앙의 행동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99세에서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또 사라 또한 내년이 되면 90세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을 믿었어요. 19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아시죠?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100살, 자기는 90살. 여러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낳을 수 없다고 믿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은 100살이고 자기는 90살인데 내년에 애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정상, 안 믿는 게 정상?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었어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낳게 하신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자기들의 몸을 보면 절대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다 늙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절대 안 믿어지죠.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거죠. 로마서 4장 21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행동들, 실수들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사라의 실수까지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에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22절, 18절,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4장에다가 기록한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이 말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아브람 또 다윗의 예를 이곳에다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이제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미래 세대들 정신 차리고 눈에 불빛이 막 꺼질라 그래. 목사님을 보고 눈에 불빛 다시 집어넣고 목사님 보고 말씀 들으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섬겼던 청년이 스페인에 가면 그 순례자의 길이라고 있어요.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순례객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라는 뜻이거든요. 야고보 사도의 그 선교 이 길을 이제 순례자의 길로
주로 이제 천주교도들이 많이 그곳을 와요. 근데 개신교도들도 많이 오는데 이 청년이 이제 잠깐 그 직장을 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 외국인 그리스도인이 자기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연상될 만한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냐하면 서구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에 관하여 안다는 말과 이미 일맥상통한 의미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물어요.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뭐죠? 저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될 뻔한 이 사건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게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노뱀을 쳐다봤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저것을 쳐다보면 나을 거라고 믿고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바위에서 반석을 내고 바위에서 물을 내고 거기에다가 모세가 막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물의 성분이 바뀌어서 자, 얼른 가서 이 물을 떠다 먹여라. 그러면 낫는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좀 믿었을랑가도 몰라요. 그죠? 뭔가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독뱀에 물렸으니까 뭔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약효가 해독작용을 해서 살아난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믿을랑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제안한 건 뭐냐 하면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아 올렸는데 그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그럼 사람들이 저걸 보면 다 산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걸 바라봤겠냐고요. 물론 저것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잖아요. 방금 전까지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저걸 바라보면 산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라볼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믿습니다 하고 바라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진짜 나을까? 한번 보기는 할까? 해서 본 사람들 아닐걸? 몰라. 그래도 뭐라도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게 있을까? 하고 바라보는 사람들. 심지어 고개를 돌릴 힘도 없는데 운 좋게 노뱀이 자기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데 노뱀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들. 자신이 고개 돌려서 본 게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누워있는데 눈앞으로 노뱀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병에서 낫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상황에서 반드시 내가 해결함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 거 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또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거기서 구원이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예수님과 친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겠지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죠. 뭐냐면 조금 전까지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라도 금세 엄마 무릎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유가 뭐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야단을 심하게 맞았어도 엄마 아빠는 틀림없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이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이 왜 생겼죠? 항상 아이는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친밀하게 느껴지고 아빠가 친밀하게 느껴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엄마라고 해도 같이 살지 않으면 만났을 때 아이는 친엄마를 어색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 동네에 할머니 손에 키워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워킹맘으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한테 이 아이를 맡겨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떨어져 지내지만 엄마는 아이가 보고 싶잖아요.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엄마가 이제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아이를 다시 도시로 데리고 가서 한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밤이 새도록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친정어머니 집으로 애를 보낸 거예요. 밤마다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우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이분이 내 엄마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밤새 울면서 불안해합니까? 이분이 내 엄마라는 건 알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죠?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엄마와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엄마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도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친밀함은 달라요. 여러분, 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예수님과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아는 거.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우리 애들아, 열쇠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겁니다. 친밀함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의 이유는 뭐죠? 얘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들의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 결정되죠?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실패자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색하고 하나님이 낯설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어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천국 가면 갑자기 생겨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 땅에서의 친밀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너무 좋고 그 주님이 너무 반갑고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면, 주님이 너무나도 내 안에 사랑으로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을 절대 가벼이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결판이 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부어지고 그 믿음은 결국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수 안 합니까? 안 넘어집니까? 혹은 죄 안 짓게 됩니까? 물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론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죠. 그런데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탕자가 돼지를 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돼지와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기억만으로는 절대 탕자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갔고 결국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께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확실한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제가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정말로 안타깝게 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으로 청소년부를 섬겼을 때 중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들어올 때 5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50명 정도가. 근데 그 50명이 6년 뒤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 5명밖에 안 남아요. 평균 10% 남아요. 10%. 그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5명 남은 이 청년들도 대학생 딱 들어가면 한두 명이 남아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50살이든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타임지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15살 때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결신을 했고 17살 때 순회 설교자 로버트 베이트먼의 집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집회에서 그에게는 단짝 친구 레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설교자가 헌신하러 나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그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레스, 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레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인생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30년이 흐르고 우연처럼 레스를 만났을 때 그는 도박에 빠져 있는 도박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17세의 레스는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부흥회도 참석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레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생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 다 계시죠?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오직 주님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한 때가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 가족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뒤뜰에 손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라. 아이는 대꾸도 않고 즉각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게로 기어와. 절대 고개 들지 마. 아이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아빠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뛰어와. 아이는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길이가 5m가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 왜요? 나 여기서 계속 놀고 싶은데요? 아빠의 설명을 구했더라면, 자기를 납득시키라고 혹은 아빠랑 실갱이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안 돼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과 친밀해져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신념을 가지라는 말도 아니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믿고 언제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한 걸음씩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진짜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